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레데 교회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교회 운영에 관하여 권면한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디모데, 디도 이렇게 있는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고 디도는 그레데 교회였습니다. 크레테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는 말로는.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사도행전 이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디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성경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때 오라고 해서 우리 방금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 읽은 대로 오라고 해서 갔다가 그래서 크레테 쪽에 있는 가정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다시 사도 바울과 사역을 했다가 다시 맨 마지막에 와서는 다시 크레테 교회의 이 감독이 돼 있거든요. 그걸 봐서는 한번 이렇게 떠났다가 다시 이렇게 왔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교회 운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와라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우리가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교회의 핵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뭐라고 할까요? 잘 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 이건 제대로 된 성장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몸집이 이렇게 점점 비대해지는 비만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일. 많은 교회들이 생각만큼 재정이 들어오지 않을 때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정으로 가득 차도 그때가 위기인 겁니다. 교회는 이런 기준과 핵심을 복음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사역의 핵심으로 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건강한 리더를 양육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제자 훈련을 교양 과목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교회의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리더를 양육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도 그랬고 크레테 교회의 디도에게도 조언이 동일합니다. 장로, 감독을 잘 세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장로 감독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1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것보다도 성품 좋은 사람입니다. 성품이 좋고 잘 대접하는 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품의 문제를 먼저 말한 후에 그리고 바른 교훈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실력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품이 좋은 성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죠. 리더의 기본 덕목은 성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이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시 정리하면 인격적으로 건강한 장로, 건강한 감독, 리더를 세워라. 그런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른 교훈을 가지고 행위로도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도 달라진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 이런 여러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여러 것을 정리하면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은 기본적으로는 행위가 아닌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각 세대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뭐 나이 든 여성분, 남성분, 그리고 그것도 핵심이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삶이 바르고 술에 이렇게 취해 있지 않고, 그래서 바른 교훈 잘 따라가서 자기보다 젊은 세대에게 잘 가르쳐라. 그런 복음의 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나 자신을 대하고 이웃과 세상을 대하는 법을 배우면 스스로 양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하게 이 도시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쳐줍니다. 비방을 받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도 비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꾸 싸우면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투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대로 설교하지 못한 것 같긴 한데요. 교회가 이웃들과 계속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면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싸웁니까? 보면 주로 주차 문제나 인색하거나 이기적일 때, 잘 나눠주지 않을 때 싸우게 됩니다. 한두 달 전에 어떤 그 분의 초청을 받아서 시골에 갔습니다. 그 전원주택을 너무나 멋있게 지었는데 그 앞에 더 멋있는 교회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교회가 딱 있더라고요. 교회당이 있었는데,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동네 사람들 중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창피한 이야기긴 한데 그 교회 목사님과 그 지역에 계신 분이 서로 싸우신 거예요. 다 생략하고 목사님은 내가 목사야라고 말하고 상대방은 나도 집사야 이러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있는데도 그 교회 안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고. 좀 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동네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 안팎의 평화를 위한 것을 가르치는데 이게 굳세게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르치고 꼭 굳게 붙잡고 이것을 꼭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동시에 이제 오늘 본문의 권면에 의하면 무익한 것을 피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무익한 것의 대표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쟁은 말다툼이고 다툼은 싸움을, 실제 주먹 다툼 같은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변론, 뭐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 다 유대교와 관련된 것들이고, 유대교의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 유대교에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제 이런 것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잘 외우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거 잘 외우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안다 모른다 때문에 사람 정죄하고 뭐 신앙이 없다느니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변론인 거죠. 그리고 또 족보 이야기, 성경의 족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뭐 그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의 어떤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거 다 무익한 것들인데 세상을 다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신화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에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고 격해지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허망한 일들을 논하지 말고 그런 다툼이 일어나면 피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하고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빼고도 나는 이만큼 잘 알고 훌륭하고 의롭고 좋은 사람이다, 똑똑하다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나타나고 이런 논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들 자기 나름대로 선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큰 죄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적은 자기의, 자기 의로움입니다. 또 교회 안에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 옳거나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곤고해져 있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100%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따라가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꼭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복음의 진리의 기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나 세상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다시 로마서의 표현과 어떤 논리를 빌리면 좋은 이야기 같은데 자꾸 싸우게 돼요. 평안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나의 자기의를 자랑하게 되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그거 복음 따라가는 것 아니다. 열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단을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이단은 문자적으로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총칭이기도 하고요. 바울의 처방전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미 그 이단은 초대교회 그 강력했던 교회 시대에서도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긴 하죠. 다들 진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가 왜곡돼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이단에 이렇게 빠지면 제대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머리의 구조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에 있던 사람은 또 이단으로 가요. 나왔다가도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단에 대한 권면도 우리가 들을 만합니다. 이런 권면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가장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생명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로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서로 겸손하고 용납 믿는 진실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놓치지 않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이런 권면들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계속해서 복음의 길, 이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열심히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디도서의 핵심은 사실은 리더입니다. 우리 교회 건강한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건강한 그런 성경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학교 여름 사역들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